예,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예, 우리 1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아멘.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그가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이 감사입니다. 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우리 신앙의 기준에 있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앙은 그런 불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극한 상황이 주어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지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는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죠? 오늘은 신앙이 좋았어요. 오늘은 감사를 했어요. 네? 내일은 우리 신앙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사이클이, 오늘은 감사했고 내일은 감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늘은 신앙이 좋았는데 내일은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범죄에 죽으시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자기 소유지만 한 가지, 하나 선악과, 이것만은 너희가
거들지 마라. 그 말했어요. 너희 것이 아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면 아담은 하와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온 시간을 다 먹었어도 아담은 이거에 뭐잖아요?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크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더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크게 보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집도 잘 살고 좋은 차도 갖고 다니고 참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지금 집도 없고 뭐 좋은 차도 없고 여유로움도 없다. 이런 기준으로 나를 비춰보기 시작하면 나는 항상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를 보기 시작하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거 안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담이 감사해서 승리했다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다 감사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뭐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라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주었을 때 거기서 당당하게 우리가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니까 저 사람들 나를 내가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사람들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기분 나쁘구나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저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걸 구해라 라고 감동을 주어서 그걸 기도하고 구한다면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비춰서 내가 그걸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주신 것보다 지금 나에게 부어 주신 것보다 이 세상의 원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만족도 주지 못하면서 또한 그 물질이 이제 못 줘요. 감사도 주지 못합니다.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주어진 거에 대한, 우리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별 크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삶의 질서들이 우리에게 별로 영향력을 주지 못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이 세상의 것들, 즉 아담이 범죄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선악과가 아담에게 영향력이 발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한 것들이 별로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채워지면, 복음이 형성되어지면, 감사가 형성되어지면 더해 주실 것들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질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물질이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을 통해서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훨씬 크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반대 것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 세상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심이 됩니다.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일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그리스도인들 제일로 많이 듣는 얘기, 그렇게 교회에 맨날 가고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에 비춰보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덧없이 우리에게 주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채워지면 저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그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웠죠. 분이나가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주어줬다니까 네가 하나님 맨날 불러봐. 하나님이 너를 주어주었는데 하나님 너를 받아주겠어? 이게 분이나가 한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야 너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짜인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 믿음이 가짜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 응답하지 않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이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는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 걸 믿는데 분이나를 통해서 나는 조롱받습니다. 내 믿음이 가짜이고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에 응답이 없다고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입에 말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노래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에 한나가 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복음이 없었으면 머리채 잡고 싸우든 했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요 육적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뭡니까? 나를 대적한 그를 향해서 대적했던 일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일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로 내가 격분하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성격 같은 데 가서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들에게, 내 원수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세요. 하나님이 한나의 입에 말을 줄 겁니다.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를 저주하지 않았음을, 내 믿음이 진짜임을 분인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 싸울 필요 없어요. 아니,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들과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격분되지만, 하나님, 내가 이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격분시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분시켰던 그들은 격분시켰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뭐 하냐면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보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비가일, 바세바, 아비가일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요. 이 두 사람 다 뭐예요? 유부녀입니다. 둘 다 남편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유부녀입니다. 차이점은요? 아비가일은 스스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스스로 아내였습니다. 바세바는요? 다윗이 범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필요하면 아비가일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여서라도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답니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세바를 다윗이 이때는 다윗이 어땠어요? 충만할 때, 복음이 충만할 때, 감사가 있을 때, 이때는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런데 두 가지 아비가일과 바세바의 일을 취할 때 보면 이때가 훨씬 더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였어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왕권이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는 잘못된 범죄합니다. 그때 제가 아비가일과 바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세바가 필요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다윗을 나아가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기준이 뭐냐? 왕이여, 당신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어땠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걸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누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세바가.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 우리가 주신 은혜, 그 은혜보다 내 눈에 보이거지는 안목의 중요,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를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 오산에, 경기도 오산에요, 은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한 20-3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80명이 부흥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다들 교회를 떠나는 시기인데 그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80명이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 통화하면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참 목사님 그 코로나 시기에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라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 그 생각 들어서 그러면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부흥 역사가 다 문 닫고 교회에서 떠나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코로나 시기에 교회 성도들이요 그 교회 주위로 싹 이사 갔답니다. 20가정이 다 이사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교회 근처로 이사 갔냐고 물어봤대요. 한 집사님이 그 교회를 나온 지 2년쯤 된 집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간증을 했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사를 오게 됐는지. 서울에서 오산까지 이제 주일날 가십니다. 수요예배 가십니다. 금요예배 가십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끝나고 서울 오면 12시 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오전에 7시에 나와서 교회 도착해서 집에 주일날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면 그 7시 돼요. 그 전에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터졌는데 동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뭐 막 모이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이제 수요 예배 그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위에는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광고했대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을 주시대요. 너희는 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가. 내가 너희 가정을 이렇게 시험한다. 그래서 남편 집사람 둘이 그걸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결정을 했대요. 집을 팔고 이제 오산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교회 근처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마땅한 집이 없어요. 그 교회가 이제 오산 그 건단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집이 없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이곳에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건물에 플랜카드가 적혀 있대요. 이 건물을 매매합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오산 공단 지역에 공장들, 물류센터들이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판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매매를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얼마에 파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파트 파는 게 반값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바로 그 주에 계약을 하고 그걸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공장이 얼마나 넓어요. 마당도 얼마나 넓어요. 그걸 싹 인테리어 해가지고 집을 아파트에 샀던 사람이 그 큰 건물 1층, 2층을 그렇게 해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와 이런 게 있네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매매로 나와 있는 공장들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2년 사이에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을 사서 어떤 분들은 친척을 형제를 같이 사서 같이 집을 짓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같은 형제 같은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2년 동안 80명이 모이게 돼요. 그 목사님도 자기도 그래요. 이해가 안 간다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가면서 그 주위에 그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컴컴하고 우범 지역이었던, 그냥 공장 지대에도 몇몇 가구 집들이 있었는데 공장이 문을 닫고 불이 꺼지니까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을 켜고 밝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녁에 다니기가 되게 편해진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동네 아이들 부모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하면서 참 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꿈이 생겼대요. 그 지역에 롯데 홈쇼핑인가? 그 엄청 큰 물류센터가 하나가 있대요. 그 건물을 사서 교회가 그걸로 들어가는 게, 그들이 이제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 꿈을 꾼 겁니다. 목사님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들어가기 싫다. 나는 교회 크게 하는 거 싫고 싫다. 근데 성도들이 그 맛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못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한 1, 2년 있으면 그 교회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산에 있는 은혜교회요.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들려지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그분이 교회에서 계속 외쳤던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감사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사건을 스타바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또한 환경을 상황들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조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이 하나 이제 형성됐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환경, 사건, 문제, 고통을 우리 가운데 사단을 통해서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대적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환경, 사건, 문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실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조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죠? 이때 이러한 일들 우리가 임할 때 감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감사할 걸 아시고 이런 일들을 조성하시고 이제 행하시고 성취하실 부분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네가 감사하면서 감사의 삶이 나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섭리한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에 뭐 하지 말라? 이거에 관심 두지 말고 이거에 영향을 받지 말고 감사하는 일에 너의 삶을 최우선에 두어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있지 않으면 복음만 있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엄청난 찬양과 영광을 돌렸지만 딱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 홍해의 기적을 싹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너에게 계속 움직일 것이고 은혜가 움직이다 보면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사건들, 문제들에게 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또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일임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아니 어제는 좋았는데 저희 민경이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겠어요. 어제는 참 좋았는데 오늘 환경이 오늘 이 삶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분명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1번을 보시면 당신은 다음 관계의 비밀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삶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아야 돼요. 관계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관계지요. 하나님과 관계, 성부와 성부의 관계.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바른 관계를 갖죠. 근데 그렇지 않는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는 죄의 잘못된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 지금 그 넷플릭스라는 보려면 정명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난립니다. JMS 이단. 근데 오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네로란 대학교 학생들이 다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지식인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정명석, 그 JMS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그들도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어떤 관계에 딱 종속 관계가 되어버리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단들이 왜 교회 목사들이, 교회 장로들이, 교회 권사들이, 교회 집사들이 왜 신천지에 가서 이게 진짜라고 말할까요? 거기 딱 관계에 동석이 되어버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딱 사단의 밥이 됩니다. 신앙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알기는 알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기는 알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단이 확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계로, 죄의 종물던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사단에게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빼앗게 하려면, 그래서 신앙은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기준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사건을 가져야 돼.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회개를 못할까요? 회개를 안 할까요? 경계를 모르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 행위적인 어떠한 죄,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도둑질, 그런 죄의 종류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이게 가장 큰 죄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내가 어떤 행위적인 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죄를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뭘 회개하지? 그래서 우리는 대충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요.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 그거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이게 회개되지 않으면 사단은요, 즉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 오늘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이쪽에 보통 우리의 삶을 보면 그죠? 삶을 보면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 삶을 보면요. 삶이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 1번, 2번, 3번 이거 아침에 아침집 아집 이거 출근 회사 이거 저녁집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하실 때 이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그런 관계 외식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아침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또 출근해서 회사를 다니던 뭐라든 이 시간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가면서 하나님 관계가 어땠습니까?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자, 그분이 왜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저는 그걸 제가 보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하루 종일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시간을 배분해서 아침의 삶, 출근의 삶, 저녁의 삶. 그래서 이때 내가 하나님과 어땠는가를 같이 하나씩 기도해봐라.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할 거다. 훈련이라고 하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한 6개월, 7개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잠을 드는 시간이 새벽 5시, 4시 반에 깨어서 새벽 1시 반쯤에 잡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거를.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니? 이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면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어떠한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책을 딱 만났어요. 그 책에서 그분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제시했어요. 이거였구나.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분도 저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책을 통해서 한 6개월 전에 그 책을 읽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을 먹기 이전까지 제 삶이 한나의 삶입니다. 1번의 삶.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기 전까지 두 번째 저의 삶. 세 번째는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까지의 저의 삶.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 어땠습니까? 또 두 번째 제 삶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 관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삶. 또 저녁을 먹고 저의 삶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더 깊게 이제 제 삶에 그때 어떠한 선택, 행동,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조금 더 깊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방대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저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은 내가 아침에 그 짧은 시간 그건 한 5시간 정도 아침에 저에게 주어진 아침의 시간 한 5시간 됩니다. 그 5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 시간이 딱 거의 한 2시간 됩니다. 2시간, 3시간, 2시간 반 됩니다.
그리고 7시 넘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조금 있다 민경을 학교 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모님 아프니까 들어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들 어땠나? 또 민경을 데리고 학교를 가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민경을 데리고 학교를 가다가 어느 날은 그때는 그게 죄라고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횡단보도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횡단보도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려고 그래요. 얘는 지금 빨리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보통 어떻게 가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차는 다 멈춰있기 때문에. 지금 파란불이기 때문에. 차는 빨간불이고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니까.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그냥 지나가요. 파란불이니까 지나가요. 지나갈 불이니까. 괜찮지 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민경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학교 사람 다시 그 길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얘기를 시켰냐면 그 아이가 너는 네 생각에는 저게 지금 빨간불이고 파란불이니까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도 된다라고 네 생각에는 같지만 그 아이는 네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민경이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딱 그 자리에 와서 아빠가 이렇게 같이 하고 파란불인데 신호등이 건널목이 빨간불이고 차 방향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건너가 보셨어요. 왜요? 경험했잖아요. 어떤 경험이요? 아빠가 같이 이렇게 갔지 경험이요. 그러다가 사고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면 나는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갔을까? 그럼 보여준 그 지시도 제대로 못 따르는데 안 보인 상태에서 감동으로 길을 지시하는 그것을 어떻게 네가 순종할 수 있겠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날은 회개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 눈으로 보여서 지시된 그 신호등도 내 편의에 따라서 바꿔버려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그죠? 감동하십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내가 싫으면 내 생각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의 지시에 네가 네 상황이 맞게끔 얼마나 많이 바뀌겠나.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환경이 이러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겠나.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날 아침 그걸로 온종일 그 사건 하나가 그날 아침에 일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걸 그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했지만 만약에 그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그 다음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깨달음이 와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된 모습으로 와서 기도해도 그건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 되지 않은 사람들 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죄된 모습으로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 와서 주여 한들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겠냐고요. 죄인의 기도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죄인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역사를 기다립니다. 누군데요? 죄인인데. 회개되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못했는데. 회개에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관계 안에서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는 오히려 내 자아만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됩니다. 예, 이거 하나님 경외 대적, 사단 대적 경외, 사람 이용, 물질 이용, 사람 이 부분을 오늘 나눠서 해야 돼. 하나님 경외 대적, 하나님은 경외하고 잘못된 관계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깨고 있어야 돼요. 사탄 대적 경외,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경외하는 것은요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만 들어가면 이거 답은 금방 나와요. 사람, 영.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잘못된 관계는 사랑을 뭐하고요? 이용해 먹습니다. 물질, 이용, 사랑. 물질은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잘못된 관계는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잘못된 관계는 대적해야 돼요. 잘못된 관계는 대적해서 그 잘못된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관계가 잘못된 관계인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야만이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대적해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계는 사탄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계는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맞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했었는데, 이건 그냥 그 단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할 때 진짜 올바른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지 그 반대됐을 때 사탄을 경외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물질에 노예가 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오히려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 영혼은 죽게 됩니다.